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무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 회복 시리즈 설교 8번째 시간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에스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동역교회를 좀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목요일은 군위와 대구에 있는 나호교회와 밝은빛 성명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또 그간의 사역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7시가 채 되지 않아서 출발을 했는데요. 원래 군위에 도착하기로 예정했던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 얼마나 비가 오든지 가는 길이 군위에 도착하기 30분 전까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정말 오래 걸려도 전 군위를 그렇게 오래 가본 적은 처음입니다. 7시간에 걸쳐서 갔어요. 무슨 7시간이면 제주도가 도로가 뚫려 있으면 아마 제주도도 가고 남을 시간일 것 같은데 어쨌든 목사님께 중간중간 연락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를 벗어나는데 4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갇혀가지고 어디 차는 멈춰 있고 가지는 않고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 제가 목사님을 방문하고 또 나름 위로하겠다고 가는 거였는데 막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제가 이번 주에 에스라 8장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에스라 8장의 말씀을 보면 그 여정이 2차 포로 귀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에 비해서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사람은 불과 5분의 1, 숫자는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에스라와 함께 율법의 회복을 위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성전 재건, 2차 포로 귀환은 율법의 회복, 3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서는 다루지는 않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 이렇게 우리는 크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라서가 끝나고 나면 한번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서를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흐름을 쫙 이해하게 되니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2차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0년의 마치 또 잃어버린 시간과 같은 그 순간, 그 60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60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60년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내 삶이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이제는 바사 그 페르시아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좋아지겠지. 그런데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문제는 뭐예요? 그 재건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지,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다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지, 교회가 떡하니 세워져 있다고 제가 대신, 여러분 대신 교회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교회에 있으니까 강서중앙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에요. 2차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60년의 시간을 참으시다가 그들이 이렇게 놔두면 또다시 죄악된 길로, 이미 죄악된 길로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의 모습을 또 다시 닮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를 일으키셔서 특별히 남겨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명을 따라 같이 갈 사람은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에스라가 호소하며, 그 호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래서 숫자는 작았어요. 1차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에스라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출발하는 여정, 그게 바로 8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해요. 가는 길이 어두워요. 분명히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가?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사실 그 전날도 몇 시간 자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주말에 다녀오려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리 해놓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막 하고, 잠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설교하고, 그리고 출발해서 가는데,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 방문하러 가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차를 갖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막혀가지고. 그런데 군위에 도착하기 한 30분 전, 그러니까 군위에 갔더니 거기는 비가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비가 딱 멈추고 그 교회를 딱 맞이하는 순간 감동이 더 크더군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어디 있는지 뚜렷하게 보게 합니다. 세상이 즐거우면 하나님 안 보여요. 이 세상, 우리 인생의 여정, 그 잠깐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괴롭더라고요. 그러나 그 괴로움도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제가 목사님께 위로해드리겠다고 가서 제가 얼마나 위로하겠냐마는, 그래도 먼 곳에서 찾아온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함께 기도하는 사이니까, 우리 동역하는 교회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막 맞이해 주시는데 막 제가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막 죄송한 마음에. 그래서 10시에서 11시 도착하기로 한 일정이 2시에 거기 도착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더군다나 이번 일정은 예전에는 식사 대접을 했었는데 코로나 중이니까 괜히 이 서울 사람들 어디 가는 것 좀 그렇잖아요. 지방은 우리 영동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3명이 지금 감염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장난하나 우리는 몇 명인지도 아예 관심도 안 갖고, 관심 가졌다가는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니 제가 꼭 코로나가 가는 것 같은, 제가 코로나 같은 느낌이라 어디 가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괜히 어려움 들이면 안 되니까 예전에는 식사를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식사 대접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피해서 갈래니까
운전하는 시간은 식사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목요일 날 저녁 11시에 첫 끼를 먹었어요. 뭐 식사 시간에는 이제 비껴서 운전해야 되고 그 다음은 만나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만남이 행복하더라고요.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특징이 있어요.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누구 만나냐면 그곳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슬픔도 괴로움도 문제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를 짊어지고 문제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문제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짊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문제가 있지만 주를 위해 살면서 가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을 만나니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군이 그리고 대구 목사님들 만나 뵙고 그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날은 영천 그리고 이제 구미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금호동부교회에 가고 그다음에 오가구교회에 가고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작년 맥주감사절 헌금 저희가 절기 헌금은 이웃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니까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쓰지 않고 언제나 그랬거든요. 추수하면 언제나 이스라엘은 한 귀퉁이를 남겨놨어요. 그거는 베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남겨두면 누구를 위해서?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3번 절기 헌금은 저희가 어려운 교회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래서 작년 맥주감사절 헌금 때 구미에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때 여러 교회에게 그 지원금을 보내면서 이 교회도 100만 원을 보내드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미에 간 김에 그 교회도 갔는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죠. 개척했으니까 성도는 11명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바빠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2단 내에서 이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는 2단 상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날도 갔는데 하루 종일 수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게 피곤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왜 잘못인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작업이 성경적으로 이제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 목사님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도 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요.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이 제가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이기 때문에 동역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사명을 따라 가는 거잖아요. 사명을 따라 그 현장에 갔더니 이미 그 현장은 사명을 따라 충성되게 사는 현장이더라고요. 농어촌 교회 사실은 목회자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목사님들이 그곳에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젊은 목사다 보니까 다 선배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방문하면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맞이해 주시면 목사님이 이제 제가 왔다고 후원하는 교회라고 예우를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이신데 저보다 어른이시고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전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역교회는 다 강서중앙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요. 제가 방문하면서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 왜 행복하느냐? 사명을 따라가는 삶은요 사실 고단하거든요. 가는 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차 포로 기한에서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는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길을 가도록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서는 가는데 왕이 막 금은보화를 줘요. 가지고 가라고. 그래 놓고서는 왕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험한 길이 여정이 있는데 그 강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 가는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가니까 눈에 다 띄잖아요. 그러면 강도들이 저 돈 있는 줄 알고 해코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자기의 군대로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결정적인 결단을 에스라가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거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노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왕의 호의는 그들로 하여금 왕의 군대가 그들을 지켰다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는데, 아니 이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사 땅에 살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누가 특별히 또 성공을 했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레위인 족속 집안의 사람이었잖아요. 구브로에서. 그래서 그곳에서는 레위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갑시다 그러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거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면 그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에스라가 막 호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2차 포로 기한의 사람들은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갈등도 있었고 사실은 안타깝고 또 아쉬운 모습이에요.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에스라가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호소할 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헌신은 무엇부터 시작됐어요?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내려놓음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냐? 이제는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험하단 말이에요.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왕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 에스라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가는 목적은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율법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왕의 호의를 거절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8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 강서중앙교회가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나오시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요일을 정하셔서 오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살면 어렵겠지만 정 어려우면 하루라도 좋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는 회복됐고 건물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일상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왕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에스라는 그걸 거절해요. 왜요? 왕의 도움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왕의 도움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도와주겠다는데. 그러나 그 도움을 의지하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도우십니다. 2차 포로기한은 우리 인생길 같은 거예요. 짧게는 제가 지난 목요일 경험했던 어둡고 복잡하고 나는 사명을 따라가는데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렇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7시간을 버텨냈더니 갑자기 환해지더라고요. 비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그리고는 세상이 다 환해지더라고요. 저 나호교회 매년 가지만 이번에 방문한 나호교회가 제일 막 빛났어요. 막 그 교회가 얼마나 반짝반짝 보이든지. 어둠이 사라지고 비가 멈추고 햇빛이 쫙 비치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험하고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바사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은 우리의 나그네된 인생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단한 모든 길들 속에서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빛 대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되듯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마치고 나면 저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때에 2차 포로기한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구미의 오가교회에 가서, 거기 산골이, 구미가 뭐 도시니까 다 도시에 있는 교회라 생각하실 텐데 오가교회는 산골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이 앞에 현수막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의료 봉사. 그리고서는 그 교회는 이제 조그마니까 그 교회 이쪽 벽에서 이쪽 벽에 빨랫줄이 걸려 있어요. 교회 안에. 그 빨랫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6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빨랫줄은 뭐예요? 그랬더니 의료봉사팀이 오면 닌겔을 걸어야 되는데 닌겔 걸 데가 없어가지고 그 줄을 쳐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딱 앉아서 닌겔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앉아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30분 꼼짝없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그 팀 중에 복음 전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어르신 그러면서 손잡아드리고 막 대화하면서 뭐 할까요? 결국 복음 전하겠죠. 그리고 딱 끝나고 나가면 머리 착 해드리고 미용봉상팀이 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거 할 수 있는데, 근데 말은 못했어요. 아직 여러분한테 허락을 안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가면 사실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얘기부터 하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도 가보면 좋겠다. 사명이 있어 사명을 따라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따라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더라고요. 그 의료봉사팀이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출발해서 가면 1시쯤 거기 도착해서 1시부터 5시까지 한대요. 우리 여기 간호사도 있는데 같이 갑시다.
고개를 이렇게 해야지. 그래. 저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가서 막 찔러대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설교나 해야지 뭘 제가 가서 막 목사라고 막 찔르면 되겠습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사자로 끝난다고 다 똑같은 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것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2차 포로기한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갈 사람을 찾습니다. 에스라가 호소할 때 응답한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 2차 포로기한을 통해 이제 무엇이 일어나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코로나를 끝내고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이때 단순히 모여 앉아 있으니까 예배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찾으시니까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그 소수가 5분의 1밖에 안 됐다니까요. 1차 포로 귀환에 정말 작은 인원이 갔어요. 남겨져 있는 사람은 훨씬 많은데 그중에 작은 인원만 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더라. 강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가 기도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새벽을 깨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교회가 주의 은혜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